참여의 수요일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또 설 명절이 또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 검호동 차량 운행을 가는데요, 이쪽 골목도 저쪽 골목도 다 꽉꽉 막혀가지고 저기 갔다 오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마 고속도로가 다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1장부터 수요일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또 이 사순절 기간에 맞게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순환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본문에 가까이 왔어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어디로 왔냐면 대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한테 가냐면 예수님을 죽이려면 그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된다 하는 정죄하는 합법적인 그 판결이 있어야 돼요. 그 합법적인 판결을 얻으려면 그들의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회에서 이 예수님을 사형에 해단다고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빨리 모이게 된 거죠. 대제사장과 70여 명의 산헤드린 회원들이 함께 모였어요. 근데 오늘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2명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3명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이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제사장들 가운데 이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오직 몇 명이어야 돼요? 1명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 죽어야만 또 대제사장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대제사장들 하는 거 보니까 1명이 아니고 또 1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당시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가야바예요. 가야바가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을 때 누가 제사장직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맡기 전에 누가 대제사장직을 맡았냐면 안나스라는 사람,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안나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맡았습니다. 근데 왜 대제사장이 종신직인데, 즉 대제사장은 1명이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1명, 어떤 때는 2명, 3명이 되기도 하고 하냐면, 이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한 이후에 이 로마 권력과 결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총독이나 로마 황제가 이 대제사장을 자기 입맛에 맞게 쉽게 교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2-3명을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서 대제사장들이라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는 사실 로마 총독이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대신 가야바를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웠죠. 근데 가야바는 로마 총독에 의해서 대제사장직을 폐위당했지만 대제사장의 힘에 걸맞는, 그 버금가는,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모인 거죠. 그래서 밤에 이 산헤드린 공회가 비상소집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려면 그 유대의 공식적인 재판은 낮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대요. 그리고 그 공식적인 재판 결과를 이제 로마 총독에게 알려야 되거든요. 그들이 예수를 사형한다고 판결을 내려도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로마 총독에게 사형 집행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밤에 산헤드린 공회는 비공식적인 모임입니다.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래서 새벽녘에 이제 날이 밝아오면서 공식적인 이제 재판 결과를 그때 이제 선언을 하고, 그 재판 결과를 가지고 총독 빌라도에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모였는데 오는 예수를 죽이고자 이미 작정을 했어요. 이들이 비상 소집을 한 산헤드린 공회의 비상 소집의 목적은 뭐냐면 이 예수를 사형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비상 소집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재판 과정에서는 증인이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현대의 재판에서도 그렇죠. 근데 유대인의 재판에서는 증인이 중요해요. 신명기 19장 15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 2명 이상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거예요. 뭐냐면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사건을 확증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두세 사람의 진실된 증인이 기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소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증인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위증하는 자, 저 사람을 어떻게 해꾸지하려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엄하게 처벌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려고 거짓 증언했으면 그 거짓 증언한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재산을 완전히 빼앗으려고 내가 거짓 증언을 했으면 이 거짓 증언하는 것으로 판명난 사람의 재산을 다 몰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 위증하는 자, 거짓 증언하는 자는 발을 못 붙이게 그렇게 엄벌에 처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인은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증인들을 많이 세웠어요. 아마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비상 소집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증인들을 막 모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러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서로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증언이 서로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거짓 증언자다. 특별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이 있죠. 하신 말씀이 성전을 헐고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지으리라.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한 증언도 각각 다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의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몸된 자신의 성전,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온 증인자 중에서는 자, 지금의 저 헤롯이 지은 저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면 저 예수가 3일 만에 저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했다,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저 예수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몸을 이야기한 거다 하면서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죽일 죄를 얻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위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 증언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율법대로 하자면, 그들의 율법을 기초로 한 법으로 하자면, 그 위증한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언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여야 돼요.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요. 근데 사내들인 공의는 그 사람들을 엄벌에 처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언한 사람들, 위증자들의 그 엄벌에 처하는 처리를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미리 자신들이 다 각본에 있다는 거죠. 자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준비된 증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준비된 증인들조차도 여러분 틀린 거예요. 서로 일치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침묵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치는 증언에 대해서 침묵해요. 성경 그러죠.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그 사람들의 그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침묵하시다가 아주 단호하게, 짤막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그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그러죠. 이제 증언을 찾을 거리가 없으니까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준비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찬송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서 찬송받을 이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호칭할 때 사용하는 문구예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다오,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죠. 예수님을 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올무를 미리 딱 앞에다가 설치해 놓고 질문을 했던 것처럼 이 대제사장도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많은 증언들을 해요. 예수님을 치려고 많은 증언들을 해요. 근데 그 증언들이 서로 일치가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나 같으면 이렇게 했어요. 나를 치려고 그래? 내가 변명할 아주 좋은 기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의 증언이 다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변명을 확실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행동을 하십니다. 자기를 치려고 많은 증언들에 대해서는 변론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론하지 않아요. 그냥 침묵만 하고 계세요. 근데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아주 짧고 확실하게 이거엔 대답해요. 내가 그니라.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짧고 아주 확고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쩌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속 침묵하면 좋은데,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입을 열면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면 그냥 여러 가지 따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모면하려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서로 증언들이 다른, 자기를 쳐서 증언하는 그 거짓 증언자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변론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반대로 해요. 우리들의 생각하고는 반대로 합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네가 맞다. 네가 한 말이 맞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걸 확실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사나들인 공회에서는 잘 됐다 하고 예수님의 제목을 뭘로 하냐면 신성모독죄로, 신성모독죄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그걸 모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요. 참남하도다 하면서 자기 옷을 찢어요. 예수가 본인의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행여, 아니야, 내가 잘못 대답해서 행여 그 자기의 시인을 뒤바꿀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도 어서 속히 사형에 해당다고 꽝꽝꽝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하인들조차도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치고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하면서 조롱합니다. 조롱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누가 지켜봐요? 다? 그 장면을 누가 지켜보죠? 숨어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가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멀찍이서 따라가요. 근데 그것을 다 지켜보는 베드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서 제가 묵상 가운데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서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왜 묵묵히 이런 재판을 받으실까요? 자기를 치는 여러 증언, 거짓 증언 앞에서는 침묵하세요. 변명할 여지가 많아요. 변론할 여지가 많아요. 그 거짓 증인들과 싸우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침묵하세요. 근데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는 힘있게, 짧게, 확실하게, 확증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 대신 죄인으로 심판대에 서신 주님을 봅니다. 사실은 주님이 서신 그 심판대에는 내가 서야 돼요.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은 거기 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주님이 거기에 서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죄인인 너를 위해서 죄 없는 내가 대신 심판대 앞에 섰다. 심판대 앞에 쓴다. 그걸 주님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침뱉음을 당합니까? 왜 주먹질을 받고 뺨을 맞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받아야 될 그 멸시와 모욕과 치욕, 아니, 죄인은요, 그게 멸시가 아니에요. 죄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죽일 놈, 너 죽일 놈 맞아. 너 죽을 놈 맞아.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 뱉고 주먹질하고 뺨을 내리치고, 여러분, 죄인에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죄 없으신 주님께서는, 주님에게는 그야말로 모욕이고 치욕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은 다 감당하십니다. 주님이 한없이 낮아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본질상 본체이시지만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한없이 낮아지시는 순간이에요. 우리 주님이 한없이 낮아지시는 순간이에요. 그리고요, 우리는 한없이 높아져 가기 시작합니다. 잡히신 예수님의 이 밤 이후로 주님은 한없이 낮아지시고 우리는 점점 높아집니다. 주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세요? 저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의 싹신 사망을 몸소 체험하기까지 주님은 낮아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높아질까요? 우리는 저 천국 하나님 보좌 가까이까지 우리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심판대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신 그 받으심으로 우리는 정죄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죄받는 심판은 면해요. 둘째 사망은 면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 평가는 있을 거예요. 상급에 대한 심판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죄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왜요? 주께서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침묵하셨어요. 또한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짧고 힘있게 대답하셨어요. 만약에 주님이 반대로 침묵하시고 주님이 반대로 화가 나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대로 주님은 밤새도록 신문당하시고 새벽녘에 사내들인 공회, 급조된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사형 판결로 정죄됩니다.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예언처럼 그렇게 되심은 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고 우리를 저 높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한편으로는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받으신 그 멸시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슴을 찢어야 되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또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함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동시에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죄에 대한 가슴 치는 그 눈물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저 천국으로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는 그 기쁨과 감사가 동시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의 심판대 앞에서 침묵하셨고 화가 나셨고 그래서 우리를 품에 안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주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로서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항상 사람들 앞에서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부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혹 나에게 손해가 오고 저들이 나를 치료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상황과 환경 속 앞에서 절대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절대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나 홀로 믿음의 사람으로 홀로 서 있다 한들 우리가 늘 이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늘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드러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도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